신건호 목사님께서 모셨는데 너무 젊어서 놀라셨죠? 그렇죠. 늘 보면 할아버지들 와서 죄송해요. 할아버지들 와서 옛날 이야기하시고 그러면 푸근하고 이제 그러셨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오면 좀 고민이 되시기도 해요. 혹 불편한 이야기들을 하지 않을까? 제가 오면서 생각했어요. 혹 오늘 남전도회라고 딱 생각했을 때 대부분의 남전도회가 헌신하면 연세가 좀 있으시거든요. 불편하면 어떠실까? 제가 좀 고민을 했어요. 지금도 좀 고민이 돼요. 이제 여성분들은 고민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대상자는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젊은 목사들이 생각하는 것과 옛 어른들이 또 신앙생활을 하며 생각하는 방식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진리에는 차이가 없죠. 그러나 시대를 담아내는 그 그릇과 또 방법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늘 언제나 그런 것 때문에 소등이 일어나고 또 불편해지는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너무 젊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30대는 아니고요. 아직 지금 정부가 와서 저한테 참 큰 도움을 준 건 나이를 만으로 바꾸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50이 안 됐어요. 50에서 이제 하나 모자라고요. 담임 목사한 지는 여기 영등포에 와서 지금 11년째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이제 어른 장로님들 계시는데 그래도 11년 됐으면 설교할 만은 하잖아요. 아니에요? 70대신 어르신들을 불러서 하실 건 아니잖아요. 제가 오늘 특별히 리더와 관련되어진 이야기를 할 거예요. 설교의 제목은 축복과 은혜의 시즌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특징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겠지만, 오늘날의 한국교회와 지금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위임하시고 또 임직자들이 세워진 상태에서 그 과거의 영광은 이제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금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시대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헌신이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교회 간에서 계속 반복될 겁니다. 근데 그 안에 많은 충돌들은 분명히 존재하게 될 겁니다. 제가 11년 동안 그 시간들을 고스란히 보내왔어요. 근데 일단 이 잘생긴 얼굴을 지금까지 유지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예요. 요즘에 서울의 교회 담임 목사들은 한 10년 하면 안 합니다. 이게 교회라면 그만두겠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교회합니다. 그러니 옛날 어른들은 어떻게 담임 목사가 그럴 수 있어? 아니요. 이제 다른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의 종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고 살아내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걸 젊은이들이 알고는 있죠. 그런데 살아내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어른들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유, 다음 세대에 누가 있을까? 옛날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해왔는데 다음 세대 보면 가슴이 답답하다고. 근데 저는 우리 교회도 노골적으로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 그거 죄송하지만 은혜가 가득할 때가 아니라 그 은혜가 식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각자가 힘을 가지면서 교회에서 야, 장로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권사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아이들과 세대가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면서 그 교회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던 그것이 결국 우리의 젊은이들과 아이들을 세상 가운데로 떠나보내게 했다. 여러분 말고 우리 교회는 제가 노골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도 안 잘렸어요. 속으로는 장로님들이 부글부글 거리셨겠죠. 교회라고 하는 건 참 묘합니다. 이건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셔서 일하셔요. 하나님의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영광이 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교회의 영광을 우리가 지금 다시금 회복하고 지금 우리의 품을 떠났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금 교회로 와서 우리보다 더 뜨겁게 주의 말씀 가운데 아멘하고 순종하며 세워지고 또한 그러한 자들을 통하여 이 조국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게 누구겠습니까? 리더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목사님을 잘 압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담임 목사를 워낙 일찍 시작했으니까 나 이거 좀 잘하다가
나는 빨리 끝낼 거야. 저는 70까지 눌러 앉아서 나중에 원로 목사이죠. 그런 마음 1도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 혹 여러분 그러실 수 있어요. 젊은 놈이 패기가 있어가 나중에 뭐 먹고 살까? 하나님의 백성은 뭘 먹고 살지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어떻게 주신 사명을 이루며 마지막까지 숨지는 순간까지 버틸까, 이게 고민이에요. 그걸 떠나서 제가 빨리 그만두면 신 목사가 그때까지,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그때까지 담임 목사 못 가면 우리 교회 불러 앉아서 빨리 주고 나는 딴 데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가 뭘 하고 싶어 했냐 그러면, 저희 교회가 완도에 보면 섬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섬에 가서 늘 이제 여름에 사역을 하는데, 제가 거기 가서 그냥 버스 운전하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이제 배웅하고 그러면서 인사하는 삶을 좀 살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 교회를 기도하고 함께 세웠던 교회를 물려준다면 신목사한테 물려주고 싶다. 근데 그게 불가능해요. 제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목사님을 보내줄 의향이 1도 없으시잖아요. 네, 당연하죠. 어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디 영등포와 용산이 지금 어떤 정부가 바뀌고 용산이 지금 땅값이 얼마인데. 그래 보면 지금 세워진 담임 목사님을 볼 때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건, 왜 목사님을 세우셨고, 이 목사님이 세워질 때 지금의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교회의 중요한 사람분들이 왜 지금 함께 이 젊은 목사님과 동역하게 할까? 이게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나이를 떠나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었는 건 되게 큰 충격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모세를 잃어버린 상실감은 두려움으로 찾아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너를 리더로 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리더로 세우겠다.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를 되게 좋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담임 목사를 뽑을 때 이력서를 보시면 그래도 아버지가 목사인 아들이 낫습니까? 아버지가 조폭인 아들이 낫습니까? 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를 뽑을 때 담임 목사님이 죽을 고생을 매일 하며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던 목사이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건강한 가정에서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목사였으면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울 때 여호수아의 출생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태어나서 성장할 때까지의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야말로 고통이 극에 달할 때 여호수아가 태어났습니다. 성장하는 동안 자신의 동족들이 겪었던 학대를 함께 겪고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자랄 적 환경이 좋지 않은 거예요. 좋은 걸 못 본 거죠. 늘 언제나 자신의 부모님이 그 애굽 사람들에게 늘 언제나 손가락질 당하고 이 노예처럼 부려지는 걸 보고 자란 거죠. 그런데 그를 뭘로 세우십니까?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차기 리더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가 대단한 볼품이 있어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정하시고 그를 택하시고 그리고 그를 훈련시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저 여러분들이 청빙 보면 학력부터 해서 이제 그렇게 막 뽑지는 않겠죠. 근데 제가 우리 노예의 웃긴 교회를 봤어요. 한 번 뽑고 실수하고 나니까 어떻게 뽑았는 줄 알아요? 두 사람이 남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이제 거기 이제 청빙회에서 딱 결의가 되어졌어요. 그 사람이 가장 좋았죠. 근데 갑자기 장로님들이 어떻게 하시냐 그러면 제비를 뽑재요. 그때 와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가지고 그 가장 유력한 사람은 안 되고 그 다음 사람이 됐죠. 근데 그 목사님이 2년도 안 있다가 교회를 나가시게 됐어요. 그러면 1년에 그 처음에 있던 그 목사님은 어디로 간 줄 알아요? 우리 노회의 더 큰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간 거예요. 사람을 세울 때 우리의 기준은 늘 언제나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면 될 거다라고 하지만 좀 제대로 봐야 될 건 그의 신앙의 삶이 어떠했고 어떠한 환경에서 자랐을 뿐만 아니라 그게 때로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를 만나 주심을 통하여 그에게 꿈을 주시고 그를 훈련시키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었고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그냥 좋은 집안의 아들을 딱 삼아서 삼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아이가 자라면서 뭐 했습니까? 모세의 수종이 되었습니다. 몸종이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늘 같이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훈련시키신 거죠. 하나님이 택하셨고 세우셨으면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를 리더로 세워서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1세대는 다 죽고 약속의 땅으로 갈 때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만 딱 남았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리더로 세워진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은 모세를 약속의 땅 끝까지 데려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지만 누구는 바뀔 수 있어요? 리더는 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꿈은 절대 변하지 않으셔요. 그러나 리더는 바뀌는 거죠. 여러분의 교회처럼 리더는 바뀌어요. 그럼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누리는 자가 되었을까? 어떻게 그 은혜를 직접 경험하며 그 약속의 땅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밟으며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을까? 라고 보면 그 특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긴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자질, 중직자의 자질이 뭐예요? 말씀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저희도 내일부터 저녁 3일 부흥회를 해요. 저는 부흥회를 이렇게 정해요. 그건 내 생명이 사는 시간이에요. 부흥된다라는 건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 살고 싶어 하잖아요. 안 그래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성도가 사는 길은 뭐밖에 없는 줄 알아요? 말씀밖에 없어요. 그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의 자녀와 이 조국을 살릴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핵심적인 특징은 말씀을 정말 소중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했던 말 중에 민수기에 이 12정탐꾼의 이야기가 나오고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악평하며 밤새도록 이스라엘 공동체가 죽게 되었다라고 막 울고 원망하고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다 못한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뭐라고 이야기하냐고요?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그 의견이 그 공동체의 죽음을 몰고 온 거죠. 근데 여호수아가 딱 등장해서 참다 못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이렇게 선언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참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리더, 그것을 여호수아가 훈련받은 거죠. 모세를 통해 전쟁에 나가고 모세와 함께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가 직접 보면서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서 민수기에는 조금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 이렇게 말해요. 뭐가 다르다고요? 마음이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 새로운 시대의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들, 또 우리 남전도의 여러분들, 뭐가 하나님 보시기에 달라야 된다고요? 마음요. 마음. 잠언에서 우리의 생명이 어디서 나온다 그래요? 마음요. 근데 이게 신약에서 보면 이 마음을 어디 이야기하는 줄 알아요? 우리는 이렇게 마음을 가리키잖아요. 우리는 이 마음이, 이 생명이 여기 있다라고 하지만 그 헬라 시대의 사고 문화에서는 마음을 가리키라 그러면 여기를 가리켜요. 생각이요. 생각이다. 생각.
그 생각을 만드는 게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걸 붙잡고 그 어려운 시간들을 견디고 온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지금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의 이 리더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선택하신 건 딱 한 가지 이유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고 도전하고, 그래 젊은 목사님과 함께 내가 손잡아보자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것보다 더 중요한 헌신과 다짐은 뭐예요? 내 마음이 달라야 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일으키고 교회를 일으키고 결국은 그 말씀이 승리하게 하실 거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 된 것 우연이 아닙니다. 약속을 받아 누리고 축복을 받은 것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노예에도 교회가 많을 겁니다. 우리 한국에도 교회가 많아요. 우연히 되어지는 건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생명을 거는 그 교회들은 지금도 이 세상의 환경, 이 어려움을 뛰어넘어 결국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따라할까요? 미래지향적이다. 민수기에 보시면 여호수아와 갈렙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이 10명의 정탐꾼이 야 이거 안 돼, 못 가, 다 죽어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이 그 이야기 듣고 참다 못해 이제 옷을 찢어요. 이 옷을 찢으면 진짜 이 마음의 고통, 이 분노가 이제 엄청나게 찬 거죠. 그리고 말해요.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호수아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요즘 이제 곧 정치, 이제 그 의원 뽑는 시즌이잖아요. 하여튼 교회는요, 여러분은 당을 따지지 말고 교회에 도움 될 만한 사람을 뽑아요. 그리고 누가 돼도 그 사람 당은 중요하잖아요. 교회에 도움만 되면 돼요. 어쨌거나 여론조사 많이 하잖아요. 후보 되기 위해서 여론조사하죠. 근데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어요. 여론을 조사했더니 99.9%가 반대예요. 누구만 남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모든 사람은 과거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이제 어떤 말까지 나온 줄 알아요? 옛날이 낫대요. 아, 이 말까지 나오면 소망 없어요. 야, 옛날이 나. 야, 옛날이 나. 이게 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거든요. 옛날이 나. 근데 그 이들의 옛날은 어디예요? 노예 생활이에요. 아, 세상에 그게 낫다라고 할 정도면 심각한 거죠. 왜 사람들은 이렇게 두려워할까요? 그건 변화를 원하지만 솔직히 변화가 두렵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미래지향적이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잘 알아요. 여러분은 자녀를 교육시킬 때 꿈꿔야 한다라고 말하죠. 미래지향적이어야 된다고 말하죠. 근데 교회에서는 과연 그러세요? 교회에서는 미래지향적이 아니면 전통을 보존하자라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약간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다른 모든 공동체의 백성들은 이거 지금 돌아가자라고 말해요.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뭐요? 변화가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변화를 위해서 범람한 요단강도 이제 앞으로 건너야 되고 그 땅에 있는 그 여리고성, 하이성, 이거 해야 될 일이 많죠. 여러분도 담임 목사님 보면서 이렇게 마음 먹었을 거예요. 변화, 우리 교회도 변화가 일어나야지. 변화가 일어나야지. 제가 무슨 변화가 있나 싶어서 주보를 봤더니 성시교도 없더라고요. 안 하시는 거죠? 네. 이거 하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그러면 해볼 만해요. 저는 왔을 때 가운을 입고 있었어요. 장로님이 벗으라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좀 벗으면 안 되겠냐고 하니까 입을 꼭 다물어요. 그래 봤더니 불편하고 사람들한테 욕먹을 짓은 죄송해요, 장로님들이 안 하셔요. 결국은 벗었죠. 11년 뭐 벗었죠. 이제 누가 나를 어떻게 하겠어요. 벗었죠. 성시교도
그것도 없앴죠. 제가 보기에 서울의 젊은 세대는 일주일에 교회 한 번 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부흥회처럼 드려요. 따라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되겠냐 싶지만 아니 여기도 서울이잖아요. 지금 어른들은 못 떠나셔서 여기 계시는 거거든요. 저희도 말이 영등포지, 영등포가 이 쇠 깎는 도시잖아요. 그럼 뭐 볼 일이 있어요? 무슨 주거지예요? 제가 왔을 때 주거지 아니에요. 그냥 소망이 없는 거죠. 딱 봐도 교회 생긴, 혹 우리 교회를 알아보지도 말고 어느 장로인지 찾지도 마요. 제가 처음에 우리 선배가 설교하러 한번 가보라 그래서 그때 이제 교회를 옮길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3일 교회를 가든지 저 주님의 교회라고 이제 그 유명한, 하여튼 누가 어떻게 해서 이제 가보려고 하고 있는데 한번 설교하래요. 그 설교하러 왔죠. 제가 영등포역에 옛날에 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 택시를 타고 이제 딱 가는데 영등포역 아시죠? 거기서 택시를 바로 타면 여의도를 살짝 보여주고 이제 목동으로 가요. 저는 여의도로 가는 줄 알았어요. 할렐루야 이러고 있는 차 잠시 영등포 청가상이 보이면서 저를 어디 사거리에 내려주는데 교회를 딱 보는 순간 절망했죠. 그리고 일단 설교하러 갔어요. 설교하러 왔대요. 갔더니 흰 가운을 입히고 설교를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군대 가는 애가 있는데 나보고 기도해 주래요. 기도해주고 왔죠. 그리고 나는 잊어버렸어요. 이제 선교를 가야 되고 준비를 해서. 그랬더니 또 설교하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뭐 될 모양인가? 그래서 이제 설교를 준비했죠. 그때 이제 신 목사한테 나 이런 설교할 건데 어떠냐고 전화기 대고 막 설교하고 그랬어요. 나 때문에 고생 되게 많았어요. 내가 전화기 대고 설교하고 그랬거든요. 일단 교회의 그것과 상관없이 일단은 뭐라도 하면 되고 싶은 마음은 있잖아요. 꼴찌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고 딱 설교하러 딱 가서 택시에 딱 내리고 나서는 5분 동안 안 움직였어요. 못 가겠는 거예요. 혹이라도 돼서 나보고 오라 그러면 이제 제가 물김치부터 마신 김치국부터 마신 거죠. 나보고 오라 그러면 나 이거 못할 것 같거든요. 상태가 심각하게 안 좋았어요. 제가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신 목사와 제가 사역했던 교회는 지방에 있는데 서울보다 더 화려해요. 원래 지방이 좀 그런 생각, 피해의식이 있어요. 서울 따라가야지, 서울 따라가야지. 사랑의 교회 저리 가라고 우리 사역했거든요. 근데 왔는데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제가 들어갈까 말까 막 고민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안 가요? 약속했는데. 설교했죠. 그리고 나중 되니까 제가 됐대요. 근데 좋더라고요. 막 좋았어요. 왜 내가 됐지? 근데 막 좋았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이제 계속 안 좋았어요. 이제 좀 좋아졌어요. 그때부터는 안 좋아졌어요. 왜냐 그러면 저는 교회 왜 형을 바꾸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야성을 좀 일으키고 우리의 서울의 이 환경 속에 살아가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거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좀 일어나야 된다. 저는 그걸 계속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변화에 젊은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그 젊은 사람들조차도 변화하기가 솔직히 두려웠어요. 그러니 그 고통의 시간들이 있게 되는 거죠. 늘 언제나 우리는 변화, 미래지향적이다라고 말하지만 솔직히 오늘 이 상황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무엇을 결단하고 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토인비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편안함이 발전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시련과 고통은 나와 사회를 성장으로 이끄는 씨앗이 되곤 한다. 전사들을 힘든 훈련과 극한 상황으로 거듭 몰아붙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어려움을 이겨내는 가운데 숱한 경험과 지혜가 쌓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특별히 이제 남자들이 연신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교회 보면 여성들은 그냥 좀 힘든 거, 우리 힘든데 좀 알아줘. 밥하는 거 힘들고 밥만 하냐, 청소도 하지, 청소만 하냐, 전도회도 하지, 전도회만 구역장도 하지. 이 여성들은 대부분 그런 것들을 좀 들어주고 해결해 주면 되는데 남성들은 달라요.
이 남성들이 마음이 탁 보이면 그때부터 아무것도 안 돼요. 그 여성들이 보이면 가서 권사님 나 어떻게 하라고, 권사님 그러면 나도 그만할까 이러면 되는데, 남자들은 그렇게 하기가 되게 부담스러워요. 왜냐 그러면 여러분 어르신들도 옛날 아버지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품에 앉아서 아빠 좋아 이런 거 별로 없어요. 매일 밥상머리 교육시키고 어디 조용히 해야지. 목사님, 젊은 목사님 우리도 그래요. 근데 남자들하고 동력을 하는 거 이거 진짜 쉬워요. 진짜 어려워요. 저는 당회가 가장 싫었어요. 지금은 이제 좀 은퇴를 다 하시고 이제 50대가 이제 앉아 계셔서 그나마 대화가 되는 거지. 한 달에 한 번 하는 당회를 법적으로 찾아봤죠. 법을 봤더니 1년에 1회 이상만 하면 된대요. 어떻게 한 번 할까라고 하는데 그거 한 번 하겠다고 잘못했다가 또 이제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정말 마음이 힘들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당회가 어렵다라는 게 아니라 이건 남성들끼리 뭘 하는 건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 남성들이 연합하잖아요. 교회는 하루가 다르게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중요한 거예요. 나이가 젊든 나이가 많든 남자들이 중요한데, 남자들이 우리가 앞으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미래 지향적인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랬어요. 우리가 갈 건 옛날이 아니야, 앞이야, 약속의 땅이야 라고 이야기했죠. 자, 이때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과거라고 하는 끈을 잘라내야 돼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거 우리는 다 이렇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좋은 게 뭐라고요? 좋다. 교회도 좋은 게 좋다. 근데 어른들이 좋은 게 좋다라고 하는 순간 젊은 세대가 좋은 게 좋다라는 걸 인정할까요? 그 시대가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 하나가, 우리의 어떠한 결정 하나가 젊은이들에게 또 다른 실망을 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좋은 게 좋은 사람들이에요. 뭐 좀 안 돼도 그렇지, 뭐가 좀 안 돼도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좋은 게 아닌 시대가 된 거예요. 좋은 게 아닌 시대가 되었으면 우리가 정말 생명의 공동체로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과거에 라고 하는 끈을 잘라버려야 돼요. 그러나 잊지는 말자는 거죠. 과거의 역사, 과거의 믿음에 헌신을 하며 이 교회를 위하여 살아왔던 그 믿음의 선배들의 그 삶의 모든 것들은 기억하지만, 그러나 그것과는 더 이상의 인연을 끊고 연을 끊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선택하실 때가 된 거예요.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는 더 암담해졌습니다. 이제 더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계속 교회는 문을 닫고 사라질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저 생존을 고민하며 언제까지 버틸까라고 버티실 거예요? 아니면 생존을 뛰어넘어 사명적인 교회로 여러분 서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교회 보니까 11년 전에 저희 교회 왔을 때보다는 좀 나아요. 여러분은 저거 돌이죠? 제가 왔을 때는 옛날에 보지도 못했던 합판 같은 걸 교회를 대놓고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를 욕하는 건 아니에요. 비가 왔는데 그 다음엔가 비가 엄청나게 오더라고요. 그 이제 본당 리모델링을 좀 했어요. 근데 느낌이 좀 세요. 새벽기도 끝나고 본당에 올라갔더니 본당으로 막 비가 새는데, 제가 그 천정문을 여니까 이제 저희 교회가 70년, 올해 70년이니까 이제 그 옛날에 교회의 지붕은 다 나무 볼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었잖아요.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아침에 거기 대고 비닐 대고 물통 받치는데 물이 쭉쭉 새고 새롭게 리모델링 하는 게 다 피해졌는데 정말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누구 욕하겠어요? 죄송해요. 우리 교회 장로님 욕했어요. 아니 여의도에 20억짜리 살고 15억짜리 집에 살면서 교회가 비가 새서 목사가 새벽기도 끝나고 지금 막 가슴이 찢어지고 막 눈물이 나서 죽겠는데, 그랬더니 어떻게 해야 하는 줄 알아요? 다음 주에 교회 집사시켜서 그냥 한번 방수하재요. 이게 할 소리예요? 나 그때 진짜 이걸 내가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주님의 몸된 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교회에서 우리의 삶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관심이 없더라고요. 지금 그러면 진짜 뭐라 그러죠 요즘에는. 근데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이래선 안 된다, 이래선 안 된다라고 해서 제가 설교를 했죠. 저는 신건욱 목사님이 저보다 100배 나아요. 만일 제가 담임 목사로 왔죠, 여러분은 저랑 맨날 싸울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좀 덜 싸울 수 있는 교회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별로 이제 사역을 하고 할 때 뭘 여러분들 자꾸 말을 어렵게 하고 두리뭉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사람이 많은 교회를 원해?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교회를 원하냐고 나한테. 그러니까 이제 목사가 봤으면 요구하는 게 있을 거예요. 사람 많은 교회를 원하냐고. 사람이 다 없어졌는데 사람 많은 교회를 원하냐고. 아니면 진짜 내가 이곳에서 더 이상 전도하기도 어려운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나가는 걸 원하냐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라고. 그럼 내가 2개 다 들어주겠다고. 하나씩은 꼭 들어주겠다고. 그 제가 생각했던 건 사람이 많다라고 하면 저는 바로 그 땅 팔아가지고 저 일산 파주 김포로 날아가려고 그랬어요. 왜? 저는 거기 가면 제 단순한 인간적인 생각에 하나님의 능력과 상관없이 돈만 가지고 가서 아파트 사이에 종교부지 딱 사고 유치원 하나 짓고 뭐 하면 저 진짜 몇 년 안에 1000명 만들어 주려고 그랬어요. 목사님 미쳤나 아닌가? 이건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지금 신도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땅값 우리보다 좀 비싸죠. 저희는 제가 올 때 1,800만 원이었어요. 그때 제가 땅을 샀어야 돼요. 지금 6천만 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땅이 하나도 없다라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우리 교회가 남아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성전을 코로나 때 건축을 하고 이제 지금 저희는 땅이 이제 100평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벌써 60억에 교회졌으니까 100억이 넘잖아요. 그래서 할렐루야죠. 근데 그 돈이 제 명의가 아닌 것이 그것도 안타깝기도 하지만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웃자고 하는 얘기. 그랬죠. 저희는 교회가 너무 노후화돼서 정말 이게 흔들리게 됐어요. 바닥이 흔들려서 우리는 이사를 가든지 뭘 해야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제 뭘 세를 넣고 막 했는데 결국은 이사를 가야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곡 그 발산 있잖아요. 발산. 그 발산역 있는데 이사 가려고 건물을 보고 했는데 처음엔 다 좋대요. 처음엔 다 좋대요. 장로님들도 다 좋대요. 제가 데리고 다 가봤어요. 다 좋대요. 우리가 변화가 필요하대요. 근데 그 다음 주부터 난 또 힘들었어요. 그때부터 사람이 돌변하는데 다 있을 때 하겠다라고 이야기해놓고 그 다음부터 뭐 재직하고 뭐고 가네. 도와줘도 시원찮을 판에 안 되는 이유들을.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죠. 안 되겠다. 안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이래 강한데 될 리가 있나. 그걸 가장 가까이에서 동력해야 될 남자 그 동력자들이 저렇게 부릅뜨고 반대하는데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못 갔죠. 그리고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해 연말돼서 그랬어요. 우리가 뭐 실수할 수도 있다. 변화하기에 솔직히 두려울 수 있다. 그렇잖아요. 두렵거든요. 무섭거든요. 지금 있는 거 지키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럼 짓자라고 하니까 안 말하네요. 그래서 교회를 짓자라고 하니까 또 그것도 그것도 그냥 공동체에서 100% 통과됐어요. 그리고는 이제 짓겠다라고 하고 이제 철거한다고 철거 딱 끝내놓고 예배 딱 드리고 나니까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저는 할렐루야라 그랬어요. 왜? 아무도 건축하는데 안 오니까. 나랑 건축위원장님만 있으니까 뭐 누가 와서 뭐라고 이야기할 거 하나도 없어. 얼마나 좋은지. 1년도 안 돼서 코로나 기간 동안 교회 다 지었죠. 그럼 이 생각 들죠. 목사님 돈은 제가 보니까 미래를 위해서 변화하고 결단하는 교회는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잘 짓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잘 먹고 잘 산다는 이야기 중에 핵심이 뭔 줄 알아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처럼 주거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왔다가 가고 왔다 갔다 이런 거는 있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간절한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 가정을 좀 보내주세요. 가정. 나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5년이 돼도 가정 아니 자꾸 한 명씩 왔다가 가고 사라지고, 그나마 있는 애들도 딴 데 가더라고요. 이사 가고 딴 데 가고. 근데 진짜 요즘에는 하나님께서 그 10여 년 전에 계속했던 기도들을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론은 아하, 담임 목사 한 10년 해야 기도가 응답되는구나. 그 신목사한테 그랬어요. 10년이다 10년이다. 목사 혼자 못합니다. 이건 목사교회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목회를 한다 이게 아니라, 담임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교회 공동체와 여러분을 향한 꿈을 이루어 가세요. 그렇죠? 담임 목사의 목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우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실 때, 그 뜻이 담임 목사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 전해질 때 뭐가 필요해요? 결단. 과거가 아니라, 이걸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변화를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시각과 언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의 시각과 언어를 가지고 있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달랐다라고 아까 이야기했죠. 자, 남다른 모습이 있었는데, 자, 이 남다른 모습 때문에 결국은 약속의 땅을 밟고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들의 남다른 모습은 딴 거 아니에요. 바로 시각과 언어가 남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공동체 12명의 정탐꾼 이야기 계속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망했어요. 원망하는 말을 성경에는 누가 들었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들으셨다. 그래 보면 하나님의 귀는 열려 있으셔요. 그렇죠? 그러면 좀 약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귀는 늘 교회 공동체를 향해 열려 있으세요. 근데 이 백성들의 원망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은 좀 무섭게 기록해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이 그 얘기 듣고, 야,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희들 지금 한 말 그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건데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다 죽을 거야. 그리고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어떻게 한다고요? 약속의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약속을 누리고 누리지 못한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고백이요. 신앙의 고백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좋은 언어, 좋은 언어를 쓰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언어는 신앙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것이 결국 우리의 고백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볼 때에 믿음의 눈, 그리고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달라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이 대한민국 조국의 현실을 봐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과 믿음의 눈이 아닌 눈으로 바라보는 건 아주 극명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10년 동안 매 성품적인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하고 또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이 언어의 중요성. 이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언어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무엇으로 채워야 돼요? 말씀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담임 목사님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공동체는 금방 죽어요. 그러면 담임 목사는 늘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면 나머지 분들, 특별히 오늘 헌신을 하시는 남성들은 정말 이 고백이 중요해요. 여성분들이 다 붙어서 목사님을 도와준다 그래도 남성분들이 뒷짐지고 있으면 교회는 정말 어려워요. 그러면 지금 헌신하는 남성분들이 가져야 될 건 뭐예요? 믿음의 시각 언어예요. 현실을 바라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저희보다 낫다고요. 뭐 영등포에서 왔어요. 용산 살면서 이러시면 안 되지. 하나님의 일은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 위에 하나님 일하시더라고요. 오늘 헌신 다짐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뭐가 어떻고 이걸 바꾸고 아니라 우리가 그 약속을 따라 앞으로 도전합시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걸 붙잡고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고 으쌰으쌰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마지막은 따라합시다. 섬김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리더십 이런 강의 여러분 다 들으셨을 거예요. 일반적인 리더십은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구성원들을 이끌어가는 힘입니다. 그래서 유능한 리더는 자신의 영향력을 활용해서 구성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학 가서 교육을 받을 때 리더십에 대해서는 막스 베버의 그 세 가지 리더십 이론에 대해서 듣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거래적 리더십이라고, 리더와 팔로워 간의 이해 득실을 바탕으로 한 거래십이에요. 리더와 팔로워가 어떻게 이해 득실을 가지고 이제 거래적인 리더십을 만들어가는 것. 두 번째는 카리스마 리더십이에요. 인간적인 매력에 의존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변혁적 리더십이에요. 부하들의 가치와 욕구 차원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리더십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려우면 지난번에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영화에서도 그 전두강 씨라고 나오는 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은 어려울수록 강력하게 이끌 사람이 필요하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자기들을 끌어줄 만한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리더십을 원합니다. 교회도 그렇거든요. 교회도 이 카리스마가 있어야 된다. 예전에 목사님들은 정말 카리스마가 있었어요. 어디 목사님한테 욕을 하고 목사님한테 욕해서 죽었던 어느 교회 어떤 분 이런 이야기들을 저도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그런 강력한 리더십? 이걸 성경이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리더십이라고 하는 단어 찾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리더십이라고 적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구구절에 그 리더십이 아니라 쓰여진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펠로우십이에요. 펠로우십이 뭐죠? 따르는 일이에요. 이 리더는 뭔가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따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해야 돼. 왜 강하고 담대? 네가 리더니까 너 공동체 알지? 얘네가 어떤 줄 알지? 야 너네 성도가 어떤 줄 알지? 야 쟤네 별나. 저 별난 애들 상대하려면 너 강하고 담대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너 말씀대로 사는 거 쉽지 않은 거 알아. 그 땅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이 백성들과 약속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 쉽지 않은 거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강하고 담대해야 돼. 왜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너는 강하고 담대해야 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진짜 필요했던 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갈 수 있는 그 힘이 필요했던 거죠. 교회도 여러분들은 옛날에 어르신 목사님이 저는 누구신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의 성향과 반대되는 성향을 고르면 좋다. 근데 제가 교회를 어릴 적부터 저도 교회에서 계속 자라오고 목회자가 되고 했지만 성도님들은 그래요. 꼭 카리스마가 있는 목사님이 은퇴하고 나시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뽑잖아요. 그러면 나중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알아요? 도대체 우리 목사님은 카리스마가 없다고, 너무 순딩순딩이라고,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은퇴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목사님 뽑아요? 카리스마가 있는 목사님 뽑으면 처음에는 좋다 그러다가 나중에 옛날에 목사님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우리의 마음을 잘 알아줬는데 이 목사님은 완전 깡패와 다를 바가 없다고. 야, 이런 목사를 누가 뽑았냐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대단한 인물이 되어져서 이름 날리자 성경에 그런 거 없습니다. 목사가 한 교회를 세우고 1000명 10,000명 만들어서 야 죽고 난 다음에 나를 기억해 나를 기념하는 예배, 그거 왜 해요? 저나 여러분이나 한 시대 하나님이 이 소망 없는 조국 땅에 남겨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러다가 직분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왜 나를 기념해요?
왜 누군가 공로가 있는 사람을 왜 기념해요? 하나님의 종이라면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평생 헌신하겠다면서요. 근데 왜 자꾸 내 공로를 내세우고? 죽고 나서도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아니요, 우린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붙잡아 줬기 때문에 나아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보여주신 리더십이 뭐예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 보여주신 리더십도 가자 이런 거 아니었어요. 가자 이런 게 아니라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그쵸. 아니 이미 다르신 거예요. 진작 용산 요 국방부 이쪽에서 태어나셨지. 안 그래요? 태생이 달라야죠. 근데 뭐 하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으셨대요. 더 이상 이야기할 거 없어요. 신적인 존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자기 비하됐죠? 끝난 거예요. 뭘 볼 일이 있겠어요? 그게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그리고는 말하죠. 죽기까지 복종했는데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결론이에요. 예수님을 떠받들고 하는 거 없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이 뭐예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늘 하신 게 뭐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웬만하면 이거 안 되지 않게, 웬만하면 좀 이 잔을 비켜가게 하시지 않으면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제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남성, 우리 오늘 헌신하시는 여러분, 힘든 줄 압니다. 차라리 이 잔이, 이 어려운 잔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온전한 섬김의 사람으로 말씀 앞에 설 때 그 섬김 위에 우리 구주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선물을 하나 주십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을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힘 아닙니까? 살아갈 힘, 변화시켜 나갈 힘, 다시금 이 교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울 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섬김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어려운 말씀대로 살면 살아낼 수 있을까?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런 부담감이 끊임없이 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파워를 주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뜻, 용산에 있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 여러분을 향한 그 뜻, 오늘 헌신하는 남전도회를 향한 그 뜻을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리합시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야기한 네 가지는 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말씀에 순종하며 미래지향적인 사람으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기 원한다면 정말 중요한 적용점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내 삶의 계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계산에 넣지 않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안 넣으시더라고요. 우리가 모여서 계산해. 여기도 다 똑똑하시잖아요. 서울만큼 이렇게 똑똑하신 분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제가 자랐던 고향은 경상북도 구미예요. 공단 지역에. 저희 교회가 대형 교회였죠. 경북에서 그 당시에도 제일 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저희 담임 목사님이 늘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의사 한 명 좀 보내주십시오. 이런 기도. 아니, 시골에 2-3천 명이 모여도 의사 한 명 없어요. 하나님, 선생 한 사람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서울에 제가 왔더니 우리 교회 다 찌그러져 가는데 변호사가 있질 않나? 회계사가 있지를 않나? 대학교 교수가 있지를 않나? 제가 참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지금은 똑똑한 사람들이 더 많아졌죠. 근데 그 똑똑한 사람들이 많으면 제 생각에는 저보다 훨씬 학벌이 좋잖아요. 공부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저는 더 잘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회의를 하고 뭐 일을 하는 거 보면 그분들이 결국 마지막에는 답을 못 내리더라고요. 그게 왜일까 봤죠. 그건 그들의 삶과 그들의 사역에 하나님을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십시일반 무엇을 하자 참 좋은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십시일반을 떠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가장 중요한 계산으로 포함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이 만일 계산에 포함되어져 있다면 우리는 조금 더 쉽게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그리고 한 시대를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절대 연약하지 않아요. 절대 부족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에 그것도 용산에 우리 교회를 남겨두신 이유가 있고 또한 새로운 담임 목사를 세우시고 또 교회의 장로님들과 어른들이 으쌰으쌰하고 남성들이 그래도 어려운 시기에 헌신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이루어내시고 싶은 뜻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거 의심하지 마요. 나라가 곧 무너질 줄 모른다는 그 위기 담론이 끊임없이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놓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그 뜻을 놓지도 않으실 거예요. 오늘 아름다운 헌신을 하는 우리 남전도의 여러분, 제가 11년 된 담임 목사를 부탁하기에는 남성의 담임 목사가 남성들과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하는 것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의 여호수아처럼 세워주신 뜻이 있다라고 믿고 그것을 신뢰한다면 그 손을 함께 잡아주십시오. 눈물 흘릴 때 함께 눈물 흘려주십시오. 주 앞에 엎드려 가슴을 치며 주여 어찌합니까? 라고 목사가 아픈 몸을 이끌고서라도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여 저 아픔이 차라리 내 아픔 되게 하셔서 주의 종을 이곳에 보내신 대로 사용하여 달라고 그렇게 손잡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남성들이 살고 남전도회가 힘을 낼 때에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는 결국 한 시대의 부르심대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지금의 이 모습이 기억나지도 않을 만한 더 위대한 교회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한 시대 그렇게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